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듣고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부흥회나 교회 표어 등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또 반대로 가장 크게 오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 사이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점점 더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무언가 신기하고 또 야단스러운 분위기의 뜻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결코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으며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질서 정연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역사 중에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체험했던 그 특별한 사건은 성자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끝내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로 친히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날 체험했던 그 첫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볼 때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은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 시작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던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난 때가 됩니다. 이날 사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그 장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우선 두 가지의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성령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사람들 위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처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즉 바람과 불은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실제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과 함께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충만함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그들 각자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에 친히 내재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시대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충만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그 바람이나 그 불 자체가 성령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불은 그런 성령 충만함의 시대가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단 한 번만 나타난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징이고 증거일 뿐이었으며 진짜 성령은 오직 그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어 왔던 성령 충만의 모습을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떤 환각적인 상태에 몰입하게 되는 것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뒤로 넘어지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것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참 신이신 성령 하나님을 잡신 중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신들린 무당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죄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영을 돌을 닦거나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차원 높은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역사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영이 우리의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두웠던 영을 완전히 주장하여서 그 새로운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그랬습니다. 그 사건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상태로 바뀌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러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또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면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그와 같이 사도들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그런 행동, 역사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언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 다시 말해서 여러 종류의 외국어였습니다. 그것은 5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수르의 이민 정책,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등을 통하여서 수백 년 전부터 각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는 흩어져 살았던 각 나라, 즉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던 지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또 그런 유대인의 전도를 받고 개종한 이방인들, 즉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각 나라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각각 자기의 언어, 즉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런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그 외국어들을 다 알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여러 나라의 방언들로,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가리켜서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였는데, 이것은 그 사도들이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언어를 알아들었던 각 나라의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었다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마도 유엔 회의에서 한 나라 대표의 연설을 각 나라 말로 동시 통역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각국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게 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퍼져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마침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역사를 하심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 아니 일석수십조의 효과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의 첫 테이프를 효율적으로 끊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 자기가 사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로마 같은 곳에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오순절날 믿고 세례를 받았던 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그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담대하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분명히 체험한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자기 자신이 분명한 정신으로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자기 혼자만 은혜 받고 누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닫혀있던 입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예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울어야 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호흡을 하지 않았지만 모태 밖으로 나와서는 그 바깥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울음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생아의 울음소리는 그 아기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호흡이 시작된 사람은 반드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 말하기도 부끄러워했던 내가 교회에 한번 가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전에 차마 하지 못했던 그런 신학교와 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로서 자기가 말하고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일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이 복음 전파에 힘써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에 외국어를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신기한 사건 앞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선 일부 군중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했습니다. 때가 제3신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3신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가리키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이 벌써 그 시간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도들의 방언 기적을 두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요엘서의 말씀은 메시아의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말세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의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사건으로 시작된다라고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대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신약 교회 시대의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은 그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깨닫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 역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약교회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들과 함께 임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날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신약 교회 시대를 통틀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바로 이 한 가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짧고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할 수 있었고, 또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 중에서 바로 이 요엘서의 예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그들 앞에 증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대로 이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읽고 또 잘 듣는 성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이 단 한 가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이란 쓸데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되는 모습임을 기억하고 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신들린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었으며 사도들이 그 받은 성령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어떤 장사를 벌인 일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마치 어떤 귀신이나
복방망이처럼 여기는 것은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라 신성모독의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정의하고 값싼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제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들의 심령 하나하나 속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역사하시는 제3위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목적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된 성도는 세상과 만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막혀있던 내 입을 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며 땅끝까지 전파하게 만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장본인입니다. 성령은 지극히 맑은 영이며 지극히 깨끗한 영이며 온전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보배를 찾아내도록 만드시는 빛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의 참 뜻을 바르게 깨닫고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체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자기 심령에 모시는 신전 인격의 신앙생활,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오직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 오직 성경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모든 택함받은 성도의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